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편 4편에서 다윗의 주된 간구는 들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면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주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응답을 들어주심을 얼굴을 비추어 주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주님의 빛이,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주님이 얼굴을 돌려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에서도 다윗은 내가 곤란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이 바뀌어서 욕되게 되었다고요. 헛된 일과 거짓을 구하게 되었다고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네 하나님을 보여보라고 조롱한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곤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나를 영광스럽게 하던 일들이,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의 이유들이 어느새 바뀌어서 내가 즐거워했던 일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일 때문에 나를 만족하게 했던 그 일이 바뀌어서 나를 욕보이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있는 힘껏 노력했는데 헛된 일이 되어버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힘을 쏟고 애를 다 들였는데, 돈을 투자했는데 이게 헛짓이었구나, 거짓이었구나, 잘못했구나, 낭비였구나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열심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살아오는데 내 삶이, 내 처지가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지 않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할 것 같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할 것 같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만든 왕궁이요, 다윗의 나라가요, 다윗을 배신한 다윗 자신의 아들에게, 사실은 다윗이 가장 사랑스러워했던,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그 아들에게 뺏긴 겁니다. 아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왕궁을 떠나서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하게 쫓겨가는 다윗의 반대파들이 나와서 다윗을 막 조롱한다고요. 근데 그곳이 다윗이 목숨을 걸고 싸워 얻은 영토였어요.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만들었던 왕궁이, 영광스럽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왕궁이 내 아들이 뺏어간 나의 처소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키웠던 자식이 헛것이 된 거예요.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왕이 최고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일들이 거짓처럼 들리는 그 시점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윗에게 너를 왕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를 지키시고 너와 함께한다고 네가 그렇게 찬양했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나타나서 너를 도와봐라. 하나님이 너를 살리게 해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윗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요. 다윗에게도 진짜 우리 못지않은 고통과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냥 우리는 마냥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 다윗이 처음 사랑하고 만났던 아내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는 죽음으로 잃어버렸고요. 자기가 가장 충성했던 왕에게는 배신을 당했고 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신하를 그 자신이 배신하기도 했고요, 죽이기도 했고요. 그 죄 때문에 다윗이 낳은 자식이, 다윗이 그 신하의 아내로부터 낳았던 자식이 죽음을 맞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봐야 했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자식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이상하게 그런 고통에, 그런 어두움에, 그런 괴로움에 막 찌들어서, 그 어둠에 물들어서 괴로워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아갔는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갔는지. 만약 이런 일을 겪으면, 아내를 뺏기고 친구가 죽고 내가 충성했던 곳에서 배신을 당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내 자식이 죽고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인생에서 일어나면요, 아마 얼굴이 막 어두움으로 가득하겠죠. 그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세상을 향한 비관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막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는데,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다윗이 그렇게 안 살았다고요. 다윗은 오히려 그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요?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이 하나의 자세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바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되게 뻔한 대답 같죠. 기도하기 포기하지 않는 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진짜 고통스러울 때, 진짜 괴로울 때 기도하는 게 쉬우셨습니까? 진짜 괴로우면, 진짜 절망이 되면 우린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큰 고난이 있을 때, 감당 못할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할 용기가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품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쳐서 기도를 못하는 거죠. 마음이 눌려서 기도를 못하는 거죠. 억울해서 때로는 기도를 못하는 거죠. 화가 나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우리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고통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저한테 이 고통을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왜 이런 괴로움을 저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라고 원망하며 고통의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의 근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시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기서 다윗이 너그럽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견인해 옵니다. 다윗이 너그럽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곤란 중에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우리 모두 그러하듯이 요청하는데, 그 근거가요, 다른 게 아니라 곤란 가운데 주님이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기에, 주님 제가 너그러워졌기에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야기해요. 이 곤란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고요. 슬픔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거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히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죽음 앞에 직면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불안해하면서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보고 계실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를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사실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들어주심을 이끌어낼 수는, 은혜를 이끌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사실 기도를 한 해 만해를 떠나서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너그럽다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사실은 너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화살을 돌리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비판하는, 인정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그 기도가 서로 떠들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끌려오는 기도, 마음의 풍성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기도, 내가 평안과 안전을 고백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평안히 눕기도 하고 안전히 자기도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먼저 우리도 주님 너그럽게 하소서라고 먼저 기도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너그럽게 해주세요. 제 안에, 제 내면 가운데, 제 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 곤란을,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다, 이 일을 나한테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실 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저를 너그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며 너그럽게 내 마음을 풀고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라고,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라고, 그래서 풀린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인정과 신뢰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랬어요. 다윗의 기도의 시작은 주여 나를 너그럽게 하옵소서였어요. 자식이 나를 배신했지만, 내 자식이 먼저 죽었지만, 내가 충성했던 왕이 나를 배신했지만, 내 아내가 나를 떠났지만, 내 친구가 죽었지만,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저를 너그럽게 해주소서. 하나님, 먼저 제 안에 원망과 불평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고 올바른 태도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의를, 하나님의 그 정의를 신뢰할 마음을 주세요. 우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게 하시고, 감히, 사실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감히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만한 존재도 못 되는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범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기 얼굴을 비춰주시는, 진흙탕 가운데 정말 꼴보기도 싫을 그곳에 있을, 죄악 가운데 있을 우리에게 직접 그 얼굴을 비춰주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에 기쁨을 넣어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노래하며, 평안을 이야기하며, 안전을 이야기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들어주심을,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라는 걸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꼭 이렇게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소서. 제 안에 저도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어그러진 마음, 딱딱했던 마음,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들을 먼저 너그럽게 하소서. 너그러워지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소서.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믿음을 내게 먼저 부어주소서.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기에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이끌고 계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으신 것 같아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신뢰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끌려오는 네 안에 기쁨으로 가득한 평안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입으로 투덜투덜 살아가는 우리들이오나, 기도하면서 아닌 것처럼, 안 그랬던 것처럼 그냥 좋은 말들 늘어놓고 거짓으로 기만으로 가득 차서 기도 몇 마디 하다가 시원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며 일어나게 하지 마시고, 주여 먼저 우리를 너그럽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얼굴로, 그리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